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뒤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 말고 오병이어 포함해서 몇 개의 표적이 나온다 그랬죠? 표적 7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2부 예배보다 훨씬 낫네. 2부 예배는 다 꿀먹은 벙어리야. 여러분들은 지금은 2분 떼시고 혹시 그 꿀이 뭐 이렇게 먹고 싶으시다 그러면 끝나고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한 숟가락씩 드릴게요. 그때는 꿀먹은 벙어리 해도 괜찮아. 지금은 말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표적이 몇 개? 7개. 그런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도 표적이고요. 7개의 표적 가운데 하나가 이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도 표적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연관돼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따로따로 이해하니까 제대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 뒤에 연달아서 나오는, 이게 순서적으로만 연달아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앞에 오병이어 사건을 깨달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기다 아니다? 네? 기다 아니다. 갑자기 다시 또 꿀을 드셨어요.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아무것도 아니냐, 쓸모가 없냐 하는 얘기예요.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뭘 하셨다. 그거는 내가 가진 생각으로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말씀의 본뜻은 그 수천 명, 장정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1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차라리 없으나 마나 아무 소용도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물론 말씀으로 먹이실 수 있어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 안에서 온 세상이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피를 나눠 주심으로써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시고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오병이어가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 하신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힘을 얻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 유대인들이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 깨달음이 없이 그냥 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떡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어려운 난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땡,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 제도가 실패한 거예요. 왕 제도가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야기에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그 유대인들을 보시고 먼저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가시라. 그리고 왕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뿌리치시고 예수님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는 밤에 이제
그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 아직도 건너가지 못한 채 그 바다 위에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와 상관없이 보니까 보통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죠?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세 아래 복종하고 바람과 파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땡이에요, 땡. 왜요? 바람과 파도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그 산물이죠. 그렇잖아요.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에 파도가 일어나고 공기의 흐름이 있으니까 바람과 파도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과 병행되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요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마가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 땅에 안 건너고 그 땅에 계시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나다예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5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제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뭐라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둔하여지다라는 단어는 돌처럼 딱딱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돌처럼 이게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살도 이 살이 왜 아무리 뭐 딱딱해도 돌처럼 되진 않잖아요. 예, 이게 손이 굳은 살이 배겼다. 아예 앞만 굳은들 돌 같겠어요. 근데 돌처럼 됐다. 마음이 돌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해, 깨닫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계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 모두 다 똑같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무슨 함정인지 한번 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6장 와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 거예요. 이리저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쫓아다닌 거예요. 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아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나를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떡 주니까, 밥 주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밥을 주니까 이런 사람 쫓아다니면 대박인 거죠. 일 안 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밥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무턱대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 모두 다 똑같은 함정에 빠졌는데 그게 뭐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집에 있는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답게 성장하고 커나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다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맨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밥도 주시고 국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이제 추석도 됐으니까 송편도 주시고 다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어디다 줄을 치죠? 어디다? 여러분들이 줄 친데 제가 한번 찾아드릴까요? 자, 우리 역대상 한번 가봅니다. 역대상. 구약의 614페이지. 역대상.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보세요. 종이로 된 이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한동안 이 역대상 4장 10절이 한국교회 전체를 휩쓸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말씀들을 좋아해요. 그죠?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다. 여러분, 그게 그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그 친구가 욥을 치려고 한 얘기예요. 네가 회개하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너 쪼그라들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무슨 뭐 물질 축복 받아라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뭐 그런 걸로 보면 뭐 널려 있죠. 예, 널려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아예 28장 통째로 다 내가 너
내 말대로 순종하면 복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우리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씨앗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래요.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뭐냐면 그 성을 정복했다는 뜻이야. 그 성을 다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문 위에 딱 위에 올라가서 성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그 성이 다 이제 너의 씨앗의 그 후손들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온 세상이 이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거죠.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신약에 오면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히브리서 신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무슨 약속을 받았죠? 씨앗을 받았죠. 씨앗을 받았어요. 그 씨앗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그 가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다 이것을 뭘로 해석하죠? 세상적인 복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게 세상적인 물질이라든가 권세라든가 내 욕망의 충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독특한 삶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물질을 가지고 경쟁을 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욕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물질 욕심이 가득한 데다가 거기다가 죽어서는 천국도 가겠다고 욕심을 피운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그죠? 예수님도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느냐? 무엇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죠. 의심 안 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찰떡같이 달라붙으면 예수님이 입에다가 막 뭐 좋은 거 막 떡 막 국 다 그런 거 아니고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자, 마태복음 14장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에도
오병이어와 연관해서 그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똑같이 이 오병이어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같이 세트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마가복음 6장에 나온 대로 52절에 이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져서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책망을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록을 한 거예요. 기억하라고, 꼭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라고. 자,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33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니까 예수님에게 나도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저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볼 때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 그죠? 이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어부예요. 천상 어부예요. 아주 기술력이 좋은 고기를 잘 잡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처럼 되면 기가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왜? 배도 필요가 없어. 노도 필요가 없어. 그물도 필요가 없어. 물 위로 그냥 쓱 걸어가서 여기 고기 있네 그러면 잡을 수가 있어요. 대박 아니에요? 그죠? 직장 안 다녀도 돼. 응?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다 그러면 온 세상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이야. 대박이죠. 물 위를 걸어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어부라도 물 위를 걸어갈 수는 없어요. 배도 없이 고기를 잡을 수는 없어요. 노도 없이 방향을 이동할 수는 없어요. 노로 배를 저어야 되고 배를 타고 움직여야 되고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런 얘기에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에게 그 능력을 달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죠. 나도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처럼 걸어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고 잔잔해서 그냥 마음 놓고 걸어다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파도가 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안 불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바람이 불어요. 여전히 파도가 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달라. 그걸 기대하고 그걸 요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봤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오병이어, 너희가 가진 능력으로 온 세상 모든 그 만물들을 너희가 다 통제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리라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당장 한 끼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니까 너는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에 너의 모든 것을 쏟아라. 그게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뭘 구하고 있죠? 우리를 걷는 것을 구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요. 나도 저 새처럼 공중을 날았으면 하는 생각만 있는 거죠.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 덕에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려 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4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4편. 이 20절부터 볼게요. 시편 104편 20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뒤에 산에 가서 보시면 어제도 제가 산에 잠깐 올라갔는데 그 뱀이 한 80cm 정도 될까요? 한 1m 정도 될까요? 꽤 큰 뱀이에요. 뱀이 이렇게 제 옆으로 샥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보니까 슉 지나가서 한 1m쯤 떨어진 곳에 한 발자국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 나하고 같이 맞짱을 뜨자 이거지. 그래서 난 너한테 관심이 없다. 넌 빨리 들어가서 이제 동면 준비나 해라. 그러고 갔어요. 그 뱀은 뭐 먹고 살까요? 들쥐나 무슨 뭐 개구리나 다른 뭐 새나 이런 것들을 먹고 살겠죠.
새는 곤충을 먹고 살겠죠. 그 새를 먹고 사는 또 다른 그 뭐라 그래, 하여튼 부엉이 같은 이런 맹금류가 있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쁘다 그러는데 그 예쁜 게 도망쳐야 되고요, 쫓아가야 돼요. 잡아먹히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안 치고 아무 일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카페트 쫙 깔린 길에서 쫙 해가지고 걸어서 지금부터 가서 걸어서 하늘까지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세상의 원리라고.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어지고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니 배부른 돼지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지 아무 걱정, 뇌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인 그 인생의 원리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는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야 그들이 받고, 그게 그 쫓아가서 잡아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야. 그럼 잡아먹는 놈이 있고 잡아먹히는 놈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그런 것들을 자꾸 엉뚱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가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에게 저를 걸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라는 그런 정도의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떡 떼시던 일을 잊어버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딱딱해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로마서 8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부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멍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서 제가 엄청 힘들었나 봐요. 지금 귀가 이렇게 한쪽이 막혀가지고 깝깝해 여기가.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표정이 뭔 얘기야 이러고 있어요. 로마서 8장 가보십시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계속되는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몸이 완성될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는 여기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지 못했으나 지금 여기서 그 땅을 향해서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 스팀 떼주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를 잘 지나가라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당장 애굽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기를 당장 애굽처럼 만들어서 내가 애굽에서 살던 것,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뭐였어요? 종 아니었어요. 종.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는 것은 다시 물질의 노예, 세상의 죄의 노예, 세상 사람들의 그 폭력의 노예, 그런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해내 줬는데 왜 다시 끌리 가려고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최대의 복이 뭘까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베드로의 최대의 복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진짜 이건 자랑할 수 있어요. 뭘까요? 네?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쳐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거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왜요?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된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뭐 삭신이 쑤시고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뭐가 안 되고 뭐 무슨 어떻게 되고 뭐가 문제가 있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신다고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뭐가 걱정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한 사람으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의 일부분으로 나를 불러들여서 거기 써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큰 계획 속에 내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계획의 주인공으로 참여한다고.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으로 현실적인 우리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광야를 그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떡 내놔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쫓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을 양식, 떡을 먹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근데 제자들도 지금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게 달라졌어요. 배 없이도 어부노로 탈 수 있게 해주시고 노 없이도 배 이리저리 끌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쪼들리고 삽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에요.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8장 18절이 나오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세요. 그래서 자 26절 가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여기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을 안고 있을 때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바람도 불고 파도도 그치지 않고 이게 뭐냐? 그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는, 여러분 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없으면 그게 바다예요? 그 목탕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바다니까 바람과 파도가 있지. 거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임마누엘 되신 그분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져갈 때 건져 주시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보세요. 요한복음 본문으로 와보세요. 자, 거기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을 영접했죠.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그 지점, 거기가 멀지 않다고요. 멀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그 주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그 시점이 멀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감당하세요. 바람이 분다고 주눅 들지 말고, 파도가 친다고 오금이 저려 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동행하심으로 낙심치 말고 담대하게 주의 인생을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